예배를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기쁨을 표현할까요? 네, 우리 새로운 공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왜 손을 들고 얘기를 안 해? 뭘까요? 네, 여기 앞에 써있죠. We are 비전어리 이렇게 써있는데, 비전어리의 뜻은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 함께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아침이지만 씩씩하게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 생명,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함께 이 시간 선생님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믿을만하고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친구들의 작은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는 예배자님들을 찬양하며 중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황수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점점 나아져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정교인 체육대회를 할 때 많은 중등부 친구들이 참석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차례실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부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가 가서 그 아버지를 보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아람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그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시간 강태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공동체를 이곳에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주님 올려드립니다. 부모님께 받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몇 푼 주님 앞에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께 있음을,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렇게 예배 장소 어때요? 좋아요? 목소리 크다. 누가 했어요? 선생님이 한 것 같은데. 야, 아기자기하고 또 우리 본당의 넓은 장소에서 딱 우리 중등부에 알맞은 사이즈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네요. 또 이제 이 코로나의 거리 제한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또 옆자리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몸도 부대끼고 또 가까이서 서로를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뭐가 남았다고요? 이제 마스크만 벗는 것만 남았대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될 때 마스크 벗을 않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벗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그래도 한 4분의 3은 마스크 벗는다는 거겠네요. 벗어서 여러분의 진짜 이쁘고 귀엽고 또 잘생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이렇게 확인하는 은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할 텐데, 여러분이 교회를 모태신앙에서부터 다녔던지 아니면 언젠가 이렇게 전도돼서 나왔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질문, 때로는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질문이기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나요? 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았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나요?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둘째는 하나님의 좀 전에 말한 것도 다 이렇게 헷갈려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수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면은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데 잘 모르고 익숙하지도 않은데 정신을 딴 데 놓으면은 잘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듣는다는 것은 집중력이 매우 중요해요. 목사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앞에서 너무 잘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본문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상황을 한번 잠시 나눠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택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이 점점 번성하게 되었고,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데려갔죠? 애굽으로 이렇게 인도했어요. 왜? 당시에 전 세계에 가뭄이 매우 심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또 택하셔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애굽 땅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정착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애굽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불어나고 더 강성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민족보다 뒤늦게 왔던 이 다른 민족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 애굽 왕이 무척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건축하도록 하였어요.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해서 그들이 피곤하고 지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벽돌도 만들고 흙도 이기게 하고 농사 짓는 일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해서 힘들어서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이렇게 번성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바로 왕은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너무 분노가 치올라서 이제는 태어난 남자들은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전국에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택하신 구원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매우 잘생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도 알았을 거예요. 아들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지만이 그 가족 전체,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모세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숨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갖고 계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있는 친구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신약 성경인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앱이라고 아마 써있을 거예요. 앱이라고.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와서 성경 찾는 연습도 한번 해봐요. 에베소서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음 장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미 만드시고 지금 성취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심지어 헌금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일까요? 첫 번째 택하심, 두 번째는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보호하심이에요. 이제 100일이 지나 석 달이 좀 넘어서 100일이 가까이 오자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 아기였으면 엄마의 젖을 물리면서 얼르고 달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100일이 지나니까 얘가 점점 커진 거예요.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울음소리도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담장 밖을 넘어가서 이웃들도 막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웃 사람들은 모세 어머니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도 피해보겠다. 당신들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도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막 원망과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더 이상 모세를 집에서 데리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모세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내서 결국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어떤 곳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큰 강을 보면 뭐가 있어요? 악어가 엄청나게 큰 입을 벌리고 이 100일밖에 안 된 모세 한 번에 그냥 꿀꺽 삼키지 않겠어요?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또 그 강의 물은 얼마나 빨리 흐르고 또 급류가 있었으면 위험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 어머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떠나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5절을 보면은 바로의 딸,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그 애굽의 왕의 딸이었던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가로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의 시녀들이 그 나일강가를 거닐다가 결국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갓난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우는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약해지죠. 또 어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화도 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본문을 잘 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본문을 잘 봐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주 중등부에 맞는 정말 기발한 답변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었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 사람이면 당연히 죽여도 되고 아무렇지 해도 상관없었는데 그냥 뚜껑 닫아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그 아기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는 그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애굽 왕을 충분히 이렇게 맞서기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위였어요. 그런 권력을 또한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딸, 즉 당시의 공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어와 거친 물살로부터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셨어요. 또 모세를 바로의 왕궁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이었던 이 애굽의 공주를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래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사야서는 어디 있어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뒤에 종민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왜 나 같은 보잘것없고 별 일 없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을까?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있는 보호하심 또 그 사랑하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어요. 모세는 이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바로의 딸이 그때 또 그 장소에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당시 이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신성한 곳, 거룩한 곳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종교 의식의 하나로서 그곳에 가서 목욕을 했었어요. 아니 바로의 딸이 그러한 나일강의 물로 목욕을 하면서 종교 의식을 치르기를 원했다면 시녀들에게 말해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편하고 안락한 궁중에서 목욕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갔던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상황을 캐치하고 바로의 딸에게 가서 자기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은 그 유모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심지어 그 유모에게 젖 먹이는 값도 주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세에게 젖을 줬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모세의 어머니.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어머니에게 양육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았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전체 우주 만물들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섭리로 모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이천신학교회로 보내시고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구원이 있음을 점점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세션들 자연스럽게 또 찬양팀들 나와서 함께 찬양해 주세요. 역시 우리 중등부 에너지가 넘치네요. 막 점프도 하고 뛰어나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점점 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그 학업의 모든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우리 아이들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있기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공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미래 가운데 아버지 어디로 나아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진로 위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또한 핸들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갓난아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호하여 가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모든 것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